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아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가지 소원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머물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얼굴 구하며 이 시간 우리 가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그 시간처럼 오늘 이 예배 안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번 주의 말씀에 죽음이라는 주제로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살아오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또한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내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순종의 믿음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와 구원이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곳에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 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동순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저희들도 내어줌을 실천하며 저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청소년부와 어린이의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사역에 함께 헌신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각 부서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동순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오며 전쟁과 폭력에 억눌려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 속히 주님의 평안과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소성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동순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섬기는 예랑 찬양팀과 은나노 찬양대의 은신과 찬양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은나노 찬양대가 준비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네,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연날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올해 초에 계획했던 것들 잘 이루고 계신가요? 네, 네, 이루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올해 저 개인적으로 좀 바뀐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일이 되면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때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은나노 연습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몇 주마다 기도를 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좀 급할 때는 이제 계단을 이렇게 2개씩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두 칸씩 올라가면 꼭 숨이 차요. 그래서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다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은나노 찬양대에 가면 굉장히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일찍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계단은 하나씩 좀 걷고 있어요, 요즘에. 또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예랑 찬양팀 여기 앞에 계시는데요. 예랑 찬양팀 찬양이 너무 그 찬양이 좋아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크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끝날 때까지 찬양을 크게 부르고 예배 인도자리에 섰는데 숨이 너무 차서 성경 봉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고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개인적인 작은 일이지만 체력이 안 좋아져서 좀 숨이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예, 결제를 이제 마쳤는데요. 좀 나은 모습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중요한 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이제 진리가 있죠. 우리가 언젠간 모두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순절 예수님의 그 죽음, 삶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어떤 책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책을 펴보니까 유서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직 죽음을 앞두지 않은 분 같은데 유서를 미리 쓰시면서 그 인생의 끝을 그려보더니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게 됐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의 그 글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좀 읽게 됐습니다. 80년대생들의 유서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저자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직면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는 그 남은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 상황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연결돼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런 게 좀 심해진 것 같은데 우울증, 번아웃 증후군, 공황장애 같은 단어가 뉴스나 여러 다른 그 매체들에서 자주 대화의 주제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은 이런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거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는 것을 큰 문제로는 여기지 않는다. 이제 좀 보편적이니까 큰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좀 좋아진 점 같은데,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생길까봐 말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좀 두려워하고 숨기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자신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터놓고 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제가 죽음을 묵상하다 보니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청년부 소그룹에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가 될 거죠. 분명 꺼내기 힘든 주제인데 그렇다면 더 어두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떨까? 네, 이런 분위기일 것 같죠. 40분 후면 저희가 소그룹에 가게 될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우울해요. 죽을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셨냐고. 제가 아는 상담사 분도 있고요. 우리 상담도 신청하시라고. 그리고 평소에는 너무 잘생기셔서 너무 밝으셔가지고 그런 상황이신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천재같이 소그룹 인도하는 리더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기치 않은 무거운 주제가 튀어나와서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뿐만 아닌 나의 이 삶과 그 어려운 무게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다른 어떤 개인적인 아픔들은 더 쉽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 개인의 그 어려운 일들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속한 그 소그룹에서 나눠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이 개인적인 그 어려운 일들이 나눠져서 개인 혼자지기에는 무겁지만 그것을 나누어지면서 건강한 모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소그룹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이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두고 아주 심히 고뇌하셨던 이전과 다른 사역의 현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투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이 투쟁의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투쟁의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값을 치르는 그 과정을 밟으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예배 찬양 아까 많이 해서 좋았는데요, 예배 자리에 오시는지 모르지만 이 감사의 마음이 주님 때문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겟세마네, 뭐가 생각나세요? 그냥 겟세마네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겟세마네 하면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시는 곳이잖아요 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요, 굳이 이 시기에 겟세마네로 기도를 하러 가셨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거 누가 알고 있는 장소였거든요. 겟세마네는 예수님을 팔리는 제자가 알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가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습관을 따라 가셨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 가실 때,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로 가실 때 자신의 몸을 숨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듯이 스스로 목숨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려는 목적,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 겟세마네 그 기도, 그 장소에서 드러났습니다. 한편에 이 겟세마네 한편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 무리 가운데 맨 앞에 서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후면 칼과 몽둥이, 횃불과 등을 든 사람을 떠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 더 나와서 주님께 입을 맞추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입을 맞추는 이 사람이 희생 제물이 될 거라는 것을 알리는 표시로서 입맞춤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곧 흥분하게 될 거고, 제자들 중 하나가 이렇게 외칠 겁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1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체포하려고 당국에서 보낸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대항하기에는 아주 적은 수수였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도 전에 베드로가 검을 휘두릅니다. 이 종이 간신히 피하는 바람에 머리가 상하지 않고 귀가 잘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과격한 행동에 놀라지는 않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고 주님이 만나게 될 예상되는 현실이었습니다. 한때 주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총애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게 되었고, 더는 가치가 없어서 그냥 버리는 어떤 것처럼 그냥 물건들 중에 하나로 역임받게 된 겁니다. 주님께 더 이상 우호적인 사람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변에 어디를 보아도 주님께 우호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원수들 사이에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이 일을 앞두신 우리 주님은
겟셋마네에서 고뇌하셨는데 이 고뇌하신 모습이 예수님의 그 생전의 다른 본문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낯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볼 텐데요. 32절에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3명을 뽑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더 나아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몹시 슬픈 상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은 내내 슬픈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그 슬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익히 고난을 당하는데도 익숙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내내 우리 주님의 마음만큼은 그 당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슬픔의 순간들이 주님을 계속 맴돌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었고 평안하였고 주님이 만나는 그 고난보다는 더 크게 평안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특별히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당하는 이 일에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길 유산으로 이 평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겟셋마네에서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화평은 사라진 것 같고 주님의 그 평안한 마음은 이 폭풍과 같이 변했습니다. 35절에서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치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본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내 기쁜 분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여 기도할 때도 주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울부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일평생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고뇌하셔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과 달리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고난 받으시는 동안 주님은 자신의 그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숨기기 원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3번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진 그 슬픔을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극심한 아주 스트레스 상황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보이는 그러한 감정 상태와 유사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이유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힘드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처럼 삶의 그 마지막 순간 그동안 받았던 기억들 중에 너무 큰 자극이 있어서 갑자기 그게 탁 떠올라서 힘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모멸과 경멸을 받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별명도 있었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얻었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면서 사역한다 이런 모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더 끔찍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심히 슬퍼하셨고 몹시 괴로웠습니다. 배신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빠지셨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 왜 그런가? 겁이 많은 사람도 우리들도 죽음을 앞에 둔다고 땀을 피처럼 흘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순교자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순교자들의 기록을 찾아봐도 기쁘게 화형당하는 자리로 가는 이들이 있었고, 단도대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기록 어렵지 않게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용감했고 주님은 두려워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모욕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 겪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죄인을 대하실 때 죄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지 주님은 그 모습을 겟세마네에서 보이셨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며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페리루포스라는 매우 고민하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슬픔으로 둘러싸여서 포위된 것들을 뜻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육체가 실제로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강도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투쟁 중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씨름이며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씨름도 아니었고 사탄과의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사탄과의 갈등은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의 어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극심한 싸움이었다. 내면에서 일어난 엄청난 고뇌가 있었다. 주님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죄인의 위치에 서지 말라는 내면의 마음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일을 겪을 그 생각을 하시며 그 짐을 지어야 한다라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 잔. 이 죄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속성,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그 사랑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거대한 두 가지의 세력이 예수님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 갈등하는 감정 때문에 이리저리 주님은 흔들리셨고 괴로운 모습을 보이셨고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으셨고 전쟁 가운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걸어가셨던 겁니다. 저는 사순절이 되면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돈 맥클레인이 작곡한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노래입니다.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생을 그린 책을 읽고 돈 맥클레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 남부 진더르트 개혁교회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화가로 알려진 이 빈센트는 사실 신학의 길을 걷고자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그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실제 전도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며 이 신학 교육의 불신을 가졌습니다. 신물을 느꼈습니다. 이 빈센트는 반 고흐는 정식 목사로 부임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벨기에 공업지대나 이 탄광지대에서 선교단체의 전도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흐가 목사의 아들인 탓에 매정하게 내칠 수 없었고 선교단체는 고흐를 탄광에서 무급 조수로 쓰기로 결정합니다. 이 고흐는 탄광지대에서 고생하는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다가 탄광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삶,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직자의 품위가 유지되지 못했고 전도사의 잦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의 불완전한 정신도 전도사로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부들에게 헌신하려는 그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도 자신의 몸도 잘 가누지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올바른 길을 쫓았던 겁니다. 이후 전도사로 지내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자신이 재능을 보이던 그 미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 그리고 비참한 사람들의 헌신을 위로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신학 교육이라는 현실에서 빈센트 반 고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 노래 여기까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은 고우가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것은 빈센트 반 고흐였던 겁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불편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투쟁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걸으실 때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과연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나, 어떤 제자들이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먼저 주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주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와 완벽하게 완전하게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고 모든 슬픔에 대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너무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 주님께는 내 고난 아무리 깊고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슬픔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일생 동안 당한 그 모든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수 있으니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가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듯이 모든 비밀, 아무것도 비밀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잠시 후 기도할 때 빠짐없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어두운 구덩이에 빠진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기도하며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사악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슬퍼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그 공포에 대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머물러 계신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 같은 땀을 흘리셨고 그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죄를 빨리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고 돌이켜 다시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상하게 두지 마시고 겸손히 이 사순절의 기간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 이미 좀 짧게 마쳤어요. 일부러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아까 은나무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도 와닿았는데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는 주님을 이 찬양하며 우리 만나는 우리 찬양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없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홀로 십자가를 거주신 주님에 대한 또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생각을 갖게 하실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또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생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닮아 우리가 그 주님 그 걸으신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홀로 걸으셨던 그 길, 주님께서 홀로 걷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온전한 생각을 갖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께서 보이신 선하신 길, 좁은 길이라 많은 이들을 가지 않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본으로 삶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함이, 우리의 불편함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나약함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상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 조금을 중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그 우울한 감정조차 나누지 못하는 이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무슨 낙인이 찍힐까봐 겁먹고 있는 우리 주변에 지체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돕는 사역의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빈 자리가 보이거든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그 사역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옵기를 우리 주변에 감정을 나누지 못하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직한 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보다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잡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데 그 손길을 내밀지 않고 주저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일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하시며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듯이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낙인이 찍힐까 겁먹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들 우리가 잘 찾아보며 도울 수 있들기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 묵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여전히 혼자 가시게 둘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그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지실 수 있었던 그 십자가 지셨듯 우리도 나만 질 수 있는 자기 십자가 지으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죽음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 돕겠다 다짐하며 결심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겟셋만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그 심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러신 사랑의 주님을 묵상합니다. 스스로 죽는 자리로 향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따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구하는 생명 살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제자 되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준비한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곳마다 이 물질이 흘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 즐겨 드리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고 억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를 살리려는 단 하나의 이유를 알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과 사역, 그 일터 가운데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